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새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간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생임을 주사 내 기쁘게 가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798면입니다. 욥기 3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강박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방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늘을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때로는 일터나 자신이 서 있는 환경을 벗어나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행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일에 매여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헤매다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또 자신을 보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다른 세 친구는 욥의 환난을 겪는 것은 그가 범한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욥에게 괴로움을 더해 주었고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견해는 다른 친구들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욥이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그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하며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시련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비교적 길게 한 말은 오늘 이 37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속에 있던 이 욥에게 그의 세 친구들처럼 단순한 인간응보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던 제3의 인물이었던 이 엘리후가 욥을 향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엘리후가 지적하는 욥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 그를 고난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정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욥이 예기치 못한 고난은 그를 겸손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익과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불경죄를 범하였던 것이 엘리후의 요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으며, 하나님께 그것을 반항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믿고 더 나아가 욥을 당신의 종 욥으로 인정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영광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서 욥은 처음에는 훌륭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길어질수록, 친구들과 논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욥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옅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부당하심을 지적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데는 친구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이 바로 욥에게 있다면서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욥을 몰아쳤습니다. 상황을 대하는 욥의 시선을 그의 내면으로 향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초기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시선을 위로 고정했던 욥이 차차 그 시선이 아래로, 자신을 내면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라는 렌즈를 통해서 시선이 굴절되었고 하나님의 부당하심을 지적하며 자기의 의에 빠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욥을 바라보고 있던 이 엘리후는 욥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그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의 고난을 대하여 엘리후의 관점은 일면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늘 엘리후는 고난의 상황에 있던 욥에게 간접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자기의 의라는 것을 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재인식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엘리후는 36장 24절부터 37장까지 전체의 널창에 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와 곧 천둥, 번개, 눈, 비등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심으로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한 그 세계를 운행해 오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욥 자신의 제한된 지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오묘하신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21절 말씀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는 종종 하늘에 구름이 있어서 밝은 빛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짙은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한숨과 좌절과 실망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바람이 불면 구름이 걷히듯이 하늘이 선명해지듯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깨닫게 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가라앉고 하늘이 맑아지고 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현상에서 엘리후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23절과 24절의 긴 열설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우리는 전능자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경외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전도서 기자가 그의 강론을 끝마치면서 그의 말을 결론 지었던 것처럼 일의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엘리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결국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주인에 대해 두려워 떨고 있는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훌륭한 부모에 대한 사랑스러운 자식의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은 어린애가 바닷가 모래에다가 구멍을 파고 조개 껍질로 모든 바닷물을 그 구멍 속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그렇다면 어찌 사람인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과 목적과 이유를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자기 지혜로 그것을 알아야겠다고 하고 또 자기 지혜에 의존하여서 이것이 원인이고 목적이라고 어리석게 단정하여 말한 것이었습니다. 엘리후의 결론은 앞서 욥이 28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놀라운 것은 그것은 욥과 세 친구가 매달렸던 그 문제, 왜 고난이 임하였느냐 문제에서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셨지, 어떤 목적으로? 라는 그 질문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목적의 관점으로 전환시켜 주신 것입니다. 문제의 초점을 원인에서 목적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과거의 죄에서 미래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 곧 구원으로 옮긴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과학적인, 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혜는 지식이나 지적인 분석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 현장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과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것을 경험할 때 오히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시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욥이여,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보상은 오직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초월하여 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을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욥기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는 욥의 고통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자연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나의 상황 모든 것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결코 낙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그런 상황이 우리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결과요, 또 그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금 각인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 또한 창조해 주셨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연을 주관하고 계신 그 손길로 오늘 나의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낭망 속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들어 장래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 설득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방황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